이 이야기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리스에 한 유명한 애꾸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죽기 전에 자기 초상화를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난 화가들을 불러 초상화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그려낸 초상화를 보고 장군은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초상화가 없었던 거죠. 어떤 화가가 그린 초상화는 애꾸눈을 그대로 그려냈고, 또 어떤 화가는 장군의 속마음을 너무나 많이 짐작해서 양쪽 모두 성한 눈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장군은 애꾸눈의 자기 초상화도 못마땅했지만 성한 눈을 그린 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장군 앞에 아주 어리고 이름도 없는 화가가 장군의 초상화를 그려보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장군은 미심쩍었지만 그 어린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매우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화가는 장군의 성한 눈 쪽의 옆모습만을 그렸던 것이죠. 또 하나 이야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그만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병이 낫기만 하면 제 집을 팔아서라도 주님께 몽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함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막상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집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국리 끝에 다음과 같이 집을 처분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대지 200평, 건평 60평인 집. 대금은 단돈 10만 원. 단 한 가지 옵션 조건이 있는데,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도 함께 사야 됨. 은행나무의 가격은 5억 원. 약속한 대로 집 10만 원의 집을 팔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옵션으로 은행나무 가격 5억 원을 챙긴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 드리면 돼요? 10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은행나무 가격 5억 원 내 것이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다가온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젊은 화가는 지혜를 사용해서 애꾸눈인 장군의 옆모습을 그림으로 장군의 마음을 흡족해 했습니다. 또 부자는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면서 재산도 손해보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이 두 사람의 지혜의 차이점은 뭡니까? 젊은 화가의 지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행복하고 만족했지만 상대방도 만족하고 행복했다는 것이고, 부자의 지혜는 그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심 팔아먹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이기심만을 채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젊은 화가가 낸 지혜, 그 지혜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고, 한 부자의 지혜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꼼수라고 말합니다. 잔머리라고 말합니다. 꾀라고 말합니다. 곤모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젊은 화가의 지혜 같은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한 부자의 지혜를 주님께서는 땅의 것이라 이렇게 17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라고 다 같은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중에서 세상적인 지혜, 마귀가 주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그런 지혜가 있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투쟁을 일삼고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게 하는 그런 세상적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도 있다는 겁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편견과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혜를 얻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왕 우리가 지혜를 필요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지혜를 얻어서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14절과 16절 말씀을 가만 읽어보면 세상적 지혜의 동기가 뭔지, 그리고 그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런 세상적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서 강조하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세상적인 지혜의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세상적 지혜의 동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경쟁의식에 빠져서 다툼을 일으키고 파당을 짓는다는 겁니다. 모함을 한다는 겁니다. 분쟁에 빠뜨리고 비방하고 분열시키고 나중에는 싸움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 지혜의 특징은 분열과 다툼과 싸움 때문에 혼란 속에 빠지고 그 결과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모두가 망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동기가 뭐예요?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한다는 거죠. 진리와 먼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진리와 먼 거짓된 삶을 산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지혜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반대 개념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속이고 거짓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세상적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적 지혜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땅 위의 것이다, 정욕적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 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 지혜가 되는 겁니다. 땅 위의 것은 위의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위의 것은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땅 위의 것은 이 땅에서 얻는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악하게 되는 죄악된 세상의 지혜를 가리켜서 땅 위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정욕의 것이다, 정욕적이다, 이 말은 영적인 삶, 영혼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육신적, 자신의 육신과 쾌락과 세상 재미에 초점을 둔 것을 말하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현실만 바라보다가 결국 그 죗값으로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요, 귀신적인 것이다, 마귀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마귀가 주는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지혜가 주는 결과가 뭡니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런 세상적 지혜의 결과가 그 다음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란이 있다고 말해요.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적 지혜가 두는 두 가지 결과는, 하나는 혼란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서로 옳다고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무질서가 생기고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 악한 일이 있다. 악한 일이 있다. 그런데 악한 일의 근본이 뭡니까? 그 앞에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어요. 시기와 다툼으로 생겨나는 모든 지혜는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동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악한 말이, 온갖 악한 행동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파당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오고요,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자기도 악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도 악하게 됩니다. 개인도 악해지고 나라도 혼란과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세상적 지혜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그들의 결과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불행하게 되어지고 자식들까지 망치고 집안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적 지혜는 우리에게 번뇌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적 지혜는 수치와 망신을 주게 만듭니다. 세상적 지혜는 평강도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지혜, 자, 그런 지혜를 가리켜서 주님은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똑똑하게 만들고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라도 더 얻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세상적 지혜, 육신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추구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단정지어 설명합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시더라.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 꾀에 빠져서 그만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좀 더 나가게 되어지면 지나치면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전도서 7장 6절 말씀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꼼수에 빠져서 자업자득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쓰라린 패배를 맛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적 지혜는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항상 끝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세 가지를 말합니다.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함을요? 선행과 온유함이 기인한 온전한 행함을 먼저 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거짓 지혜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지혜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리를 거슬려서 악한 지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분별하며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며 분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죠.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 방법으로 할 건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방법대로 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하며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적 지혜로 하게 되어지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한다. 세상적 지혜는 결국 우리 인생을 파멸시킬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간순간 생각하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순간순간 결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 땅의 세상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기인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열심을 내고 남보다 더 헌신적으로 충성해서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마귀 사탄 세상적 지혜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통찰력이라고 해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올바른 판단을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결정을 위해서 바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세상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잘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동기가 뭐냐면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선행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온유입니다. 아까 세상의 지혜의 동기는 뭐였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선행과 온유함입니다. 선행과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특징을 8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아까 이전에 세상이 주는 지혜의 특징은 뭐였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성품과 관련이 있는데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은 뭡니까? 성결하고 뭐죠? 깨끗하고 뭐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말하는 거죠. 성결한 삶을 말하는 거죠.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성결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말합니다. 화평, 서로 화목해 하는 것을 말하죠.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관용입니다. 온유한 것을 말합니다. 양순합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순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적응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앞날의 순종을 통해서 좋은 인생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사탄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역하고 대응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요.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마음인 거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다, 배려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면 누가 주시는 음성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착하고 좋은 일에 많은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선한 열매를 통해서. 또요, 편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공평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항상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거짓말을 즐겨 할까요? 바른 말을 즐겨 할까요? 바른 말을 즐겨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이 많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뭡니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지식의 씨앗을 뿌리고 건강의 씨앗을 뿌리고 많은 재능의 씨앗들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들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 원합니까? 악을 뿌리고 악의 열매를 거두고 죄를 뿌리고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려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한 열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선왕 아닙니까? 성군 아닙니까? 큰 거목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뒤를 잇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부담스러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너무나 큰 나무였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하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정성 드리는 1000번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너 참 정성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제사를 드리는구나. 너가 이 제사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봅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군사력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 원리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좋은 대답일 텐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주님께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반응을 보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했으니까 그 지혜를 주겠다고 응답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땅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들은 잘 하시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플러스에서 옵션으로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불어서 플러스 옵션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도 더불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부와 영광과 세상적인 것보다 먼저 신령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적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길게 해주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욕심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면 그 지혜가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모두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 다음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17절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특성 8가지를 말했습니다. 이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17절에 8개의 그런 특성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합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관용이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거룩함이었습니다. 화평이지 않았습니까? 온유지 않았습니까? 선한 열매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까요? 당연히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겨서 질투와 다툼과 분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합평의 종교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합평케 하는 역사라는 거죠. 역사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고 팔복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팔복 중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5장 9절 말씀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어떤 복을 말씀하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복인가요? 복이겠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합평케 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된 원수된 관계를 합평케 하는 화목제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도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합평케 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과 유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앙의 믿음 속에 합평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합평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 속에 주님의 합평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합평이 없이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죠?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 돌린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써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합평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합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분쟁이 생기잖아요. 자꾸만 다툼이 나잖아요. 자꾸만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문제를 본의 아니게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경영학에서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은 승패를 따지지 않습니까? 승패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승리하면 상대방은 패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승리하면 내가 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영학의 원리는 승승의 원리라고 합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거죠. 윈윈작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모두가 이기는 것, 모두가 얻는 그런 원리를 강조한다고 해요. 즉 화평을 구하는 것이죠. 화평 속에 발전이 있고 화평 속에 축복이 있는 거지 화평을 깨버리고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면 결국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정한 승자가 아니라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죠. 그 중에 한 가지 법칙이 뭐냐면 상호 이익의 원리입니다. 상호 이익의 법칙입니다. 모두가 함께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모두가 승리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카네디 공과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 비결이 무언가를 점검해 보았는데 그 중에 15%만이 남보다 뛰어난 기술과 지식과 노하우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고 85%는 좋은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머리보다는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대인관계, 즉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는 입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손의 역할이 필요하고 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의 역할은 좋은 말과 좋은 칭찬 등 말을 통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그 결과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요. 손의 역할은 글을 잘 써서, 편지를 잘 써서, 문자를 잘 보내서 자신의 그 진솔한 마음을 전달해서 좋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감동을 주어서 좋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그 결과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과 손과 발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결과 모두가 성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채용 업체, 정보업체인 잡링크에서 직장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35%가 직장 내 힘든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5%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회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회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런 위치에 있으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하며 이 회사에 들어왔는가라는 그런 회의감이라는 거죠. 결국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나쁘고 대인관계가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지체를 유할 줄 알고 지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죠. 그렇게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도 재미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재미있습니다. 가정 생활도 만족함을 누리며 삽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교회도 재미가 없고 직장 생활에 회의가 찾아오고 가정 생활에 불만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만족하고 성공된 승리의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선한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 안에 가정생활도 만족감이 있게 되어지고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모든 대인관계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구하는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까?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어떻게 조금 더 얻을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자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과 관용과 긍휼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선한 열매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존경과 칭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성경 기록된 축복의 결실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